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운명하셨습니다. 유대 시간법으로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보면 가장 밝아야 할 시간, 낮 12시부터 3시까지 빛을 잃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참 얌전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비참한 모습으로 눈뜨고 보지 못할 모습으로 살해당하셨습니다.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의 장소, 해골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이 깃든 곳입니다. 골고다는 세상 모든 절망의 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 끝까지 가셨다는 말은 이 세상 가운데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그 끝까지 가셨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세상의 수많은 절망이라는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자들까지도 다시 소망을 주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그 죽음의 끝자락까지 가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죽지 않도록 막아서려고 주님께서 그 끝자락에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면은 그런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그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 역사적인 장면을 찢어짐의 순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은 세 가지가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를 하시죠. 가상칠언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4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이 처참한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고통 가운데 던져졌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고통스럽게 형벌을 받게 하시는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나의 원수를 살리겠습니까? 우리 어떤 인간도요, 이런 어떤 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장면은 하나님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담겨져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는 마음이 찢어지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사지에 몰아넣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보다 더 아픈 마음, 더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닮은 자녀들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페르나처럼 떠나버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더욱더 핍박하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버지의 마음, 이것처럼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찢어지는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지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도록 내보내신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이 구제불능인 죄인들, 당신을 떠난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고 더 찢어지게 아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무지와 죄악과 교만과 패역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반복되는 내 안의 죄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얼마나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밀어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습관과 또 매일 반복되는 이 죄악의 연속에서 끊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있는가, 은혜답게 받고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성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행여나 혹여나 혹시나 마음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당신의 마음에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가슴 깊이 다시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찢어졌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시편 129편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가는 자들이 고랑을 그 길게 깊게 팬 것처럼 내 등이 그렇게 갈라지고 찢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지 더 이상 사람의 형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은 훼손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화로 보고 상상해보고 글로 읽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우리는 얼마나 근접할 수 있을까요?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이지요.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사실에 가깝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제의 처참한 그런 처형 장면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영화의 그 스틸 장면 하나하나만 보아도 그 영화의 장면만 보아도 몸이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실제 고통에 근접할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토록 훼손시켰다는 말입니까? 누가 예수의 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몸을 찢은 장본인은 누굽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지금 나의 죄된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감흥도 은혜도 감사도 십자가의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저렇게 몸을 찢으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목 놓아 부르짖으며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넘어져야 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넘어지셨고 내가 고통스러워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 몸이 찢어져야 되는 그 한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는 다 치유가 되고 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지금 너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느냐?
지금 무엇이 너를 가장 절망 가운데 내몰고 있느냐? 지금 어떤 것이 너를 제일 아프게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떤 관계가 너를 제일 괴롭게 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고통당했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그 문제로부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너의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었든 내 안에서 모두 다 끝난 문제다. 모두 다 끝난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 문제덩어리를 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와라. 더 이상 이제부터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나를 묵상하며 내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때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찢어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한계와 경계가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한계와 경계가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십자가.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찢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위로부터 찢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휘장보다 위에서 찢어야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찢으면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휘장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막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하는 가림막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죽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렸던 가림막이 찢어졌어요. 이제 가로막았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고,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접하여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절망의 한계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던 이 땅의 모든 한계와 경계를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소멸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한계들이, 많은 경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출구를 알 수 없는 나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좌절 가운데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한계가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라는 한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한계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안개처럼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한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한계가 내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변절시키고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라는 인간성의 한계가 점점 인간관계를 파탄으로 만들고 조각내고 나를 외롭게 가두고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은 그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추상적인 멀리 있는 2000년 전에 그냥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절망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사건이에요. 이미 가져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과 어떤 절망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과 자존심과 교만과 미움과 증오와 정죄와 분열과 비난과 참소, 여러 가지 일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파하고 끊을 수 있는 어떠한 한계도 경계도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과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며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나를 구원했다. 어떠한 환난이, 어떤 두려움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나의 이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받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했다. 나는 예수가 함께 하시니 지금 힘들어도 괜찮다. 괜찮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의 영성은 찢어짐의 영성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몸이 찢어졌고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절망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이 저녁에 겸손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리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저녁에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소환하여서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철교했던 나의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오는 반복되는 죄악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이 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이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의 찢어짐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